장마가 시작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게는 지난 주 중에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한 가족이 6명이 되는 가족이 예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또 36개월 된 딸과 함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시키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36개월 된 딸 아이가 유아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18, 18, 18.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아이가 계속 이 반복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당황을 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소리치는 딸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쁘게 얘기해야지, 예쁘게 얘기해야지. 그런데도 계속 그 마디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보니 전혀 욕을 평소에 할 사람 같지 않게 보였는데 저 아이는 도대체 36개월 3살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저 욕을 배웠을까 궁금해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유아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아이가 말했던 신발 이거는 욕이 아니라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있는 신발 벗겨달라는 그 얘기였다는 겁니다. 일명 어른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또는 집단 속에서 더합니다. 더욱이 복종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체포 과정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종교 집단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소리치고 난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로마로의 이송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전체 28장 중에서 무려 8장을 다루고 8장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사도 바울의 체포와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자인 의사 누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그 이유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21장 이후를 보면 21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22장에는 붙잡힌 뒤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회심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오늘 보면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있는 과정 속에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암살 기도가 드러납니다. 24장에는 벨릭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6장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다시 변호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총독이 바뀌니까 벨릭스 앞에서 했다가 다시 베스도 앞에서 했다가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27장에서 28장은 로마로 압송당해 가서 2년 동안 그가 셋집에서 거하면서 가택연금 당해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요게 이제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4분의 1 이상의 분량은 사도 바울의 체포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무죄와 그리고 기독교 그 당시에
초기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 그리고 25장 25절 26장 31절에 보면 로마의 총독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는 무죄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끝났을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리의 그 당시의 관리들의 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도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죄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종교조차도 무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 아래에서 무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비합법적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환 여정과 바울의 여정의 평행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신문받고 그리고 압송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죠. 이 구조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순환 구조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를 같이 평행 구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지 않은 이 사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재판 결과나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개인의 사도 바울의 그 인생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체포와 로마 이송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기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어 갔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제자도와 고난은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정치, 종교, 철학의 중심지인 로마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 종교 재판 기구였던 사내들인 앞에서 발언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짧은 한마디는 바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줄곧 고난, 박해, 그리고 굶주림, 외로움이었습니다. 신앙 밖의 눈으로 보자면 완전히 폭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살아왔던 방향이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양심이라는 게 단순히 내면의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 반응과 응답은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응과 응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응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액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액션을 취하는 것, 리액션 하는 게 바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판스입니다. 이것은 반응이라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리스판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행위, 바로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적인 반응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은 이 응답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을 넘어서서 이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동물적인 리액션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신실한 응답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응답하는 사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 앞에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혹시 귀 기울이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물으면서 우리는 걸어왔습니까?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입을 쳐라. 이것은 바울의 인격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 표현을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과거에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옆 산들이나 굴 같은 것들을 파는 것이죠. 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석회질이니까요. 우리처럼 암석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석회질은 바람이 통과되고 나면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옆을 파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 중간중간 옆옆에다가 층층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 눕히는 가족묘로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근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은 굴을 막아놓고 그 굴 바깥을 석회질로 칠하는 거죠. 예쁘게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칠한, 석회질한, 석회로 페인트 칠한 그런 무덤 같은 이런 뜻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위선적 삶을 살아간다. 너의 속에는 그냥 문드러져 가는데 겉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바로 그런 뜻이었는데, 똑같이 그런 같은 의미로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디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내가 몰랐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바꾸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모르고 얘기했을까? 물론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 때의 대제사장하고 현재의 대제사장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안면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종교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종교 재판하면 가장 상석에 가장 누가 앉습니까? 수장이 앉죠. 대법관들도 앉은 자리에 보면 대법관 중에서 가장 위원장 하는 사람이 가장 중간에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제사장들 보면 옷이 다르죠. 그러니까 옷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그 위치를 볼 때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몰랐다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회칠한 담처럼 또는 회칠한 무덤처럼 너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품격이라는 게 자리와 직분 그리고 위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었는가 거기에 따른 것이죠. 감정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인격, 권세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태도 가운데서 신앙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본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 한마디를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관계로 무조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가 두 쪽 났습니다. 진영이 갈라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지금 혼돈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참 사람 살아가는 게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 그리고 교회 안을 보면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혹은 교회 내에서 누구파, 무엇이 진리인가? 누가 내 편인가?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진리도 저는 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도 그 뜻이 진영에 따라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 속에서 복음의 본질, 죽은 자의 부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상의 불이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메시아는 그렇게 허무하거나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택했던 나사렛 예수는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교적 권위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들의 의와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는 율법보다는 사랑, 형식보다는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택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활을 믿었지만 실현된 부활 앞에서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리를 믿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상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 부활을 그들은 믿을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전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토대가 흔들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부활의 편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선다고 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양쪽이 갈라지고 서로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천부장은 도저히 해결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다시 홀로 요새 안으로 가두게 했습니다. 희망도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한 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옹호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20세기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나이트, 밤이라는 그 자전적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그리고 있는 이 책 가운데서 엘리 위젤은 어린 시절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또래였던 한 아이가 그날 나가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교수형을 맞이했던 바로 그날 같은 수감자였던 한 어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절규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저기 교수형 당에 있는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시지. 엘리 위젤의 밤은 절망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신비로운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외롭고 힘든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절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 속에 저수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그런 용맹 모세를 이어온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이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그 직책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 속에 가장 자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리했던 것, 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담대했으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수많은 위인들이 신앙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어두운 밤 앞에서 흔들렸고 어두운 밤 앞에서 외로웠고 그리고 몸부림쳤죠. 그런데 몸부림쳤지만은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완주했느냐? 그 곁에 서서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네 곁에 서 있다. 바울은 단지 주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 가운데서 또 뭐 그러듯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걷는 이 동행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할라크라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같은 시대 같이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맞춘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별로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밤이 찾아오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니면 주위를 살펴보면 그럴 때 가장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서 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걷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밤, 홀로 몸부림치는 아픔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동행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가야 할 로마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밤을 잘 견디며 겪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